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설교 11번째 시간, 창조의 하나님 또한 섭리의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이야기를 전하며 시작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2학년 때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수업 시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1970년대 초반에 한국의 어느 여행가가 유럽을 여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알프스 산맥에 가서 산을 올랐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위에까지 버스나 자동차가 올라가지 못하니까 중간에 어느 부분에서부터 걸어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유럽에 한 가족이 왔는데 조그마한 어린아이와 함께 가족들이 올라갑니다. 밑에 산의 중턱 부분까지만 해도 여름철이야 날씨가 따뜻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니까 가을 날씨처럼 선선해지고 산 정상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만년설이 있고 눈도 있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땀을 흘리고 나서 기온이 떨어지니까 마치 오한이 들듯이 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한국 여행객이 올라가면서 그 유럽의 어린 아이를 보면서 처음에는 막 자신있게 뛰어가다가 덥다고 옷도 벗고 나중에 올라가면서 추워도 하니까 인정 많은 한국분이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하든 옷을 입혀보려고, 그리고 전혀 무관심한 것처럼 그냥 올라가는 그 부모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더 추워 보이니까 이 한국 여행객이 옷을 이제 그 아이에게 입혀주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그 유럽의 부모님께서 한국 관광객에게 그만두시라고, 그냥 아이를 그냥 두십시오. 조금 더 올라가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한국분이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때에 그 유럽 부모가 한국 사람을 보면서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당신 나라의 GNP가 국민소득이 얼마쯤 되십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가 듣기에 다소 기분 나쁜 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어린아이가 더우면 옷을 벗고 추우면 떨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자기가 옷을 벗고 옷을 입을 수 있으며 자기가 페이스를 조절해 갈 수 있도록 판단력을 키워주지 않는다면 이 아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당신 나라의 젊은이들은 부모님들이 다 해주면 판단력과 결단력이 없어지고 그러므로 당신 나라의 국민소득이 낮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분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유럽 여행기라는 책을 쓰면서 그 안에 이런 내용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께서 저희 중학생들에게 이것은 너희들에게 참 배우고 성숙해야 할 좋은 도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실화입니다. 20세기 초반에 1, 2차 세계대전을 겪는 그 과정 가운데 특별히 히틀러의 나치가 있을 때에 그런 국가의 국민들에게 홍보하였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축구를 하도록, 특별히 여학생들과 처녀들과 결혼한 젊은 어머니들이 축구를 하도록 권장했습니다. 왜 그렇게 권장을 했느냐 하면은 독일 정부에서 이야기하기를 건강한 어머니가 건강한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국력에, 즉 국가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하는 것은 자녀들,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 자녀들 건강하게 스스로 설 수 있고 때로는 경쟁에서 계획하며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정신을
키워 주어야 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남자들은 꽃미남이라고 이야기하고 여자분들은 날씬하다 못해서 그냥 앙상하기까지 한 모습들을 봅니다. 과연 20년 후에 한국의 모습이 어떨까 생각할 때에 걱정스럽기까지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인생을 먼저 사는 분들로서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을 알고 수많은 경쟁들을 알 때에 자녀를 낳을 때에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그에게 자립심과 독립심과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키워줄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야만 합니다. 그냥 아이를 잘 키워야겠다라는 생각만으로 자녀를 잘 키울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와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계획과 이끌어 가심, 인터벤션, 그 안에 개입해 가는 것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라틴어에서 프로비덴시아라고 하는데 앞에 프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앞쪽에라는 얘기고 비데레라고 하는 것은 보다, 투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프로비데레라는 단어는 예견, 앞을 미리 바라보고 그러므로 사려 분별하며 신중하다 하는 뜻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의 앞날을 아시고 사려 깊게 우리 인생들과 세계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묵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개입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은 우리는 반쪽밖에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주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샬롬의 뜻을 향하여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서 분명한 계획을 세우시고 때를 따라 우리의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서 두 부분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집에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하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해서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화려한 건물을 짓고 마치 하나님을 그 안에 모시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건물 안에, 교회당이라고 하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물 안에 가두어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겠다는 의미 속에서 건물을 화려하게 짓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조금 더 안락하고 은혜롭게 예배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잘못을 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계획하셨고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다스리고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 하실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6일간의 그 삶의 모습은
처음 3일 동안과 그 다음에 오는 3일의 모습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 3일 동안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프레임을 만든 날이었습니다. 사각형을 3개를 그려놓고 첫 번째는 수직으로 갈라서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셨고, 두 번째 사각형에서는 둘째 날 수평으로 선을 그으셔서 궁창을 만드시고 윗물과 아랫물, 하늘과 바다로 나누셨습니다. 셋째 날 사각형에서는 다시 수직으로 선을 그으시고 바다에서부터 육지가 드러나게 하셨으며 거기에 식물을 창조하신 것이 셋째 날입니다. 그 다음 넷째 날은 첫째 날 만드신 어둠과 빛의 해와 달과 별들과 우주의 전체를 만들어 넣으신 것, 스토핑을 넣은 날이 넷째 날입니다. 다섯째 날은 둘째 날 윗물과 아랫물, 하늘과 바다에 대해서 넣으셔서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 생명체를 넣은 날이 다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은 셋째 날 만든 바다에서 묻이 드러나라고 했는데 이미 다른 곳은 다 채워져 있고 육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섯째 날은 동물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날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무작위로 랜덤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계획을 가지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프레임을 만드셨으며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채워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잉태하게 되면은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아이가 머물게 될 방과 크립과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이불, 그 다음에 장난감까지 혹은 다이아퍼까지 다 사놓고 아이가 태어나게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사는 샬롬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실행해 가시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키우느냐도 하나님의 방법을 활용하여야만 합니다. 어떻게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키우고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실행시켜 가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자녀의 모든 것을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미국에서 아시안 부모님들을 얘기할 때에 타이거맘 혹은 더 나가서 타이거맘보다 더 무서운 어머니가 누구시죠? 헬리콥터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리콥터가 사람들 위에 떠다니듯이 그냥 옆에는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공중에서 항상 바라보면서 원격 조정을 한다고 해서 헬리콥터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자녀를 키우는 것이 온전하게 바로 키우는 것일까요? 그렇게 크고 나면은 스스로 생각하거나 판단하고 결단하고 실행해가는 추진력이 약한 자녀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말로는 타이거 마음과 헬리콥터 마음을 싫어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이 그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강요하시고 주장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억지로 이끌어 가시는 분으로 착각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잘못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섭리에 대해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미리 계획하시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시되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서 그와 대화를 통하여서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기영 호수대 교수님께서 아빠와 함께 저녁 식사를 이라는 조그마한 칼럼을 쓰셨습니다. 이기영 교수님이 쓴 내용은 그렇습니다. 카이스트 교수,
한국의 카이스트 교수였던 한 아버지는 직장 일을 마치면 매일 저녁 집에 와서 가족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후에 다시 근처의 대학 연구소에 가서 늦게까지 연구에 몰두해서 대한민국 저명과학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도 같은 학교에 박사과정을 하면서 장학생까지 되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과외를 받은 일이 한 번도 없었지만 스스로 지적 호기심과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공부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교육 특집 방송이 있었는데 전교 1등인 초, 중, 고등학생 100명의 가정을 조사해 보니 아버지를 포함한 식구들이 다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횟수가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2.6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교육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아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간에는 명문대학에 가려면 3대 필수 조건이 아버지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재력이라는 말이 있는데 근거 없는 말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저녁 시간에 아빠가 집에 돌아와서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며 하루의 삶을 나누고 부모의 지혜와 또 자녀들의 고민들을 함께 나누는 저녁 식사 시간을 하는 가정이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2.6배나 더 높은 학업 성취도와 삶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만남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을 소중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앞에 소개한 카이스트 대학 교수님의 가정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아버지와 함께 저녁 식탁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안식일의 예배는 참으로 소중합니다. 오래전에 여러분들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의 주일날 예배는 일상의 삶의 저녁 식탁과 같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잠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언제 드립니까? 저희들은 생각을 예배를 주일날 11시 예배 시간에 드린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이야기하실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령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영이심을 의식하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수가성 여인에게 한 질문이 있습니다. 가서 너의 남편을 데리고 오라. 하나님을 만나서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날마다의 삶,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다 알고 계신다. 그것을 인식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신령의 예배입니다. 그 수가성 여인이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렸을 겁니다.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영이신 예수를 만났을 때에 너의 남편 데리고 와라. 다시 말하면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너가 목요일 저녁에 무엇을 했는지 나에게 얘기하고 들어올래? 너가 부부싸움을 했는 것에 대해서 나에게 고백하고 들어오겠니? 너가 지난 주간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너가 의식하며 내 앞에 나올 수 있겠니?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숨기면 하나님이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여기에 당당하게 들어와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24시간, 하루 24시간과 일주일에 7일의 삶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여기에 이렇게 자신 있게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것은 in truth,
진리 안에서, 즉 진리를 지킴으로 예배하라고 얘기합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진리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시나요? 그냥 여러분 예배 참석하시고 설교 듣고 가시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진정으로 예배는 언제 할까요? 예배당을 떠난 시간부터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는가 살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언제 드립니까? 예배는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시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올 때까지의 삶, 영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날 예배는 무엇입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은 저녁 식탁과 같이 함께 모이는 시간입니다. 마치 매일 아침에 아빠는 일찍 출근하시고 어머니도 출근하거나 집안일 하시고 자녀들이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 가시고 그러다가 주일날 매일 저녁 식탁에 함께 모이면 아빠 오늘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엄마는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사랑의 식탁을 마주 놓고 함께 자기의 삶을 대화하며 부모의 지혜와 자녀의 고민을 듣는 시간, 그 저녁 식탁이 바로 주일날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 보면은 찬양이 나오고요, 회개의 부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죄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설교를 듣고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일날 11시의 예배는 저녁 식탁과 같습니다. 이 식탁이 은혜롭고 사랑이 가득한 시간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일주일의 삶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카이스트 교수가 매일 저녁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함으로 그 자녀가 잘된 것처럼 저희들도 저녁 식탁과 같은 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함께 참여하여 함께 나눔을 통하여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에 대한 더 훌륭한 지혜와 삶의 경륜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헬베르 교리문답 27번으로 다시 갑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하나님께서 항상 지니고 계신 전능하신 능력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붙들고 다스리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유지해 가십니다.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또한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서 우리를 강하게도 키우시고 때로는 예절 바르게 키우기 위하여 우리 자신들에게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때로는 실패를 경험해도 부모가 이를 악물고 지켜보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실패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한두 번의 조언을 하고 난 후에 그냥 두어야 합니다. 그들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지켜보아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가 실패할 것 같으니까 억지로라도 막으려고 하고 싸워서라도 고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두십시오. 죽는 일이 아니라면 억지로 개입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통해 배우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에 우리 인간들을 강제로 가는 길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실패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제가 엉뚱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저 자신이 갑자기 아이언맨이 되어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가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분쟁을 제가 해결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일본의 재무장을 어떻게 해결할까? 위안부 문제는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생각하니까 나이지리아의 보코하람은 어떡하지? 전 세계에 제가 가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서 실패를 통하여 배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도록 지켜보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실패를 통하여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제가 요약한 것일 뿐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집착이요 탐욕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우리는 너무나 집착스럽게 사랑을 강요합니다. 나만을 바라보라고 하고 내 뜻대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방식을 택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충분한 자유를 주고 그가 실패했을 때, 그가 잘못했을 때 그 실패의 책임을 대신 떠맡아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의 사랑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책임지기가 겁나고 싫으니까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이웃 사람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잘못된 사랑을 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이델베르그 28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알므로써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역경에 처할 때에는 인내하게 되며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에 감사하게 되고 장차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큰 확신을 갖게 됩니다. 만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움직이거나 움직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안정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는 활이요, 자녀는 화살과 같습니다. 화살은 스스로 목표에 명중할 수가 없습니다. 안정된 활과 그 팔에 의해서 화살을 놓으면은 화살은 목표에 명중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살이 아니라 활과 사수의 안정감이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실수와 잘못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의 안정감을 주신다면 우리의 자녀는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운 창조와 섭리를 알고 믿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튼튼한 활과 손을 의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에 우리는 마음의 평안과 자유와 함께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안정감, 신뢰는 우리가 어려운 역경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역경에서도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혹은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는 와, 내가 해서 I made it 이라고 하는 그런 교만이나 자랑이 아니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겸손한 인격을 갖게 됩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심지어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섭리라는 단어의 뜻을 예견, 사려, 분별, 신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러한 단순한 뜻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학에서는 섭리를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정의합니다. 섭리는 이 우주의 존재와 자연의 질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일반 섭리가 있고, 각 개인의 삶 속에서 개입하시는 특별 섭리로 나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예화를 하나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달에 어느 한국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교회 강연에서 일제 식민 지배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발음 때문에 한동안 뜰을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말을 우리는 자주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을 사용할 때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표현 속에는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주권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의미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제 지배로 이끌어 가신 것이라고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리스도인이 표현하지만, 우리는 이해하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강제적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포함하지 않는 강제적인 것이라면,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다윗 왕이 장수 우리야를 죽게 하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인간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악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조선시대 말기에 중국, 일본, 소련 그리고 미국이 조선을 지배하려고 서로 어르렁대며 싸웠습니다. 그들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불행을 우리는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국가가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혹은 국가의 이기심과 민족주의로 무장된 각 국가들이 조선을 지배하려고 했고 전쟁을 통하여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허용하심이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자칫 하나님의 뜻이란 말을 잘못 사용하면 악의 문제, 띄어드시의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신 우주와 생명들을 유지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개입, 즉 섭리로 유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샬롬하며 이웃과 샬롬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불순종함으로 염려하고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전쟁으로 하나님의 샬롬의 뜻을 깨뜨리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은 창조주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도록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허락하여야만 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역경 가운데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십시다. 기쁜 일이 많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아주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을 끊고 강제로 개입하시는 경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생각할 수 있는 의지와 지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십니다. 제가 성경을 읽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제 나름대로 찾아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지혜와 총명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지혜와 총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지혜와 총명입니다. 그것은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정 창조주 하나님과 섭리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항상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존중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